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지나고 보면 그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을 삶으로 경험한 한 찬송가 작사자의 곡조 있는 질문이죠.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입니다. 특권이면서 능력입니다. 기도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특권이요 능력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이니 하나님은 기도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그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당신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날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들구나입니다. 설교도 힘들지만 기도가 힘들구나입니다. 지나고 보면 많은 교회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이고, 교회가 입은 은혜들은 기도가 주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회는 기도이고, 선교도 기도이고, 구제도 기도입니다. 기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 기도 없이 목회, 기도 없이 구제,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보여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마귀는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 끝까지의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소망, 끝까지의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랑, 기도 없는 사명,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자족도 자족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에서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기도는 내 선택에 의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빼앗긴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과 성전, 성전과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주는 축복과 능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 명명되어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성전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성전에서 멀어지게 되면 조국이 멸망하여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노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요 복음을 바라고 있는 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신앙 생활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라고 하는 정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곳에 언약궤 곧 법궤가 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구조가 어찌 생겼나 잘 아시지만 배치도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 보면 성막의 배치도라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제사를 예배를 하기 위함입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으니 이곳에서 가지고 온 소나 양 비둘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적대로 죄사함의 제사, 또 절기의 참여, 또 임직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대하여는 주경학자들마다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물두멍 사용은 특권입니다. 물두멍 사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니 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으니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보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경에서 종족 성막을 근거로 성전을 근거로 주신 말씀이 많은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할 때는 지역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막의 맨 아래쪽이 동쪽입니다. 서쪽 끝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 만나러 가는 약도라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만큼 멀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혹시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 듣는 가운데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뜰만 밟는 신앙이어서는 안 돼. 마당만 밟으면 안 돼.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죄인으로서 용서의 은혜를 입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경우를 뜰만 밟는 신앙이라 해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소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 양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 비둘기를 드리는가?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몇 가지의 원칙이 있으니 하나는 죄의 정도에 따라서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비둘기 한 마리 갖고 가서 용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피부로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를 악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착해서요, 감옥 갈까 봐요. 그냥 다 혼자 생각인가? 자, 보세요. 두 번째, 소나 양 비둘기는 무엇으로 드려지는가? 부의 정도에 따라서입니다. 부자가, 남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부자가 비둘기 한 마리 들고 가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러면 고맙소, 고맙소 하는 것은 나태주나 하는 것이지.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세 번째로는 직임의 정도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비둘기 한 마리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장로의 직임을 가졌지만 절기 예물을 다른 일반 성도와 같은 것으로 드린다. 이것은 자기 직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직임 안에는 헌신의 요구가 담겨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상, 정금등대,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성전이 성전 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참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밀려나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참 교회일 수 없습니다. 35년 전 우리 빛나교회가 이 안산에 심겨진 가운데 품었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빛나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상하리만큼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믿어버렸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은 하나님만큼 깊고 오묘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만큼 말씀 또한 은혜가 아니면, 계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예수 안에 예수, 말씀 안에 말씀을 보기 위하여 사실은 35년 몸부림을 쳤고,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 가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갈 바를 못 잡지만 말씀을 따라 말씀을 품고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 그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다면, 두 번째는 정금 등대입니다. 정금 등대에 불을 밝혀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 등대의 불은, 이 등잔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잔을 비추기 위하여, 불을 밝히기 위하여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감람유입니다. 성소 안에 불을 밝혀서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이 정금 등대의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중요한 만큼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절대 요소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회당이 교회가 되었고,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고, 제사가 예배가 되었으니, 주경학자들 가운데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말라기와 마태복음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니, 어쩌면 맞을 수 있다 싶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로 옷을 입을 때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성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고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정금등대가 있다면,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분향단의 향이, 잘 보세요. 정금등대는 성소 안을 밝히지만 분향단의 향은 성막 전체를 감싸고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 감싸는 경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성전되고 성막이 성막되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성소의 이 세 기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여다보면 떡상, 정금등 대 분향단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성소가 성소되게 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금 등대와 분향단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만 동안 제자들을 지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지만 저들은 육으로 받았고 그리고 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 꼭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성령의 조명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바로 언제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잘못하면 설교보다는 강의가 되기 쉽습니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보다는 누구나 들어도 부담이 없는 강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변은 화려한데 능력이 없는 경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지 좋은 말 듣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은 카톡에 있습니다. 좋은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요. 아멘 크게 합시다. 말씀이 살립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의미하는 정금등대 또한 떡상과 분향단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와 함께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에 신비적 개념이라 하는 성령의 역사는 있지만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당 종교나 샤머니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제사장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괴물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주관적 체험을 객관화시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가 점검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물론 사울이 바울 되듯 다메섹 도상에서도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기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다? 성령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아 성령을 사모하는 자로 다락방에 두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을 때 기도와 함께 받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분향단의 기도. 이 기도 또한 기도만을 위한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기도가 말씀 안에서의 기도인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거기까지 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 떡상, 말씀이 정금 든 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의 향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유럽화된다, 무덤이 된다 아무리 외쳐도 미국도 한국도 그 마지막까지 살아 꿈틀대는 교회는 아멘합시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설교자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자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터치 시간도 아닌데 주일낮에 무슨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하는가? 왜 그러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일까요?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가 주는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향단의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성도의 기도는 끊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네 의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피곤하다 하여 분주하다 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날 동안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한때 설교도 중요하고 한때 선교도 중요하고 한때 봉사도 중요하고 많은
많은 거 쏟아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바랍기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후회는 어쩌면 너무 큰 후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봅니다. 교회의 기도는 끊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 자리, 금요 성령 단차, 철야 기도의 자리, 특별히 중보 기도실의 기도는 감동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두 곳의 중보 기도실에서 하루 종일 기도의 헌신자들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안고, 목사의 기도 제목을 안고, 성도들의 아픔을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여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명명되어지는 순간 마귀의 방해, 마귀와의 씨름이 있으니, 그래서 목회도 선교도 힘든 것입니다. 이번에 몽골 의료 선교팀이 많은 간증을 안고 은혜를 담고 왔습니다. 장익현 집사님 팀장 맡고 우리 국장로님 성김과 함께 32명이 몽골 의료 선교를 계획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약품이었습니다. 의료 선교님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연결해서 의료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에 그 약품이 먼저 도착해야 돼서 42박스를 의약품을 담아 보내고 그 약품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랬지만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거의 몽골 의료 선교팀이 출발하는 날까지 몽골 세관에서 그 약품을 통과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팀장님이 팀원들이 동요할까 말도 못하고 둘이 애달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몽골 하루 가기 전에 중보기도실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넣었고 중보기도실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2명이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의약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장로님, 그제서야 의약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의약품이 없으면 의료 선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의약품 통과되었으니 가져가라 소리를 듣고 트럭을 빌려 42박스를 싣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선교는, 기도 없는 선교는 일반 사회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NGO라고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의사 부부 집사가 이번에 선교 여행에 동참하여 돌아와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많은 보람을 담고 왔습니다.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섬기러 가서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줄 수 없는 은혜, 때로는
기도로만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너희 염려를 사람에게 말하지 마.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을 구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하리라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서 요동치지 말아라.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그냥 기도해.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높여서 계명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 것 자체,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목사라고 하면서도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사람 앞에 헐떡거리고 끝나버리는 그 안타까움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고백했을까?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죠. 그 두루마리를 쥐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무슨 이야기인가 잘 보세요. 성도들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을 담으니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 지상에서 유재명이가 기도하고 김선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기도를 가득 담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유념하십시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담아, 하나하나 담아. 왜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자신들의 묵상입니다. 돌을 닦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도 분명하고 기도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다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양이 가득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함께하자.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기독교의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만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소의 분향단에는 기도가 주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 중에 저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삽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라 제사장 나라로 명명된 가운데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은 성막 성전에서 멀어지지 않는 게 숙제입니다. 행여 멀어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성막에 창문을 열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등. 자, 저들은 죄를 지을 때 60만 명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앞 앞에 제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소나 양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부터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균 40도, 45도입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전승에 의하면 소나 양 비둘기가 하루에 2,400마리씩 드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절기 때, 죄를 지을 때 드려지니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번제단에서 하루에 2,400마리가 드려질 수 있어? 상식적으로 요즘 최첨단, 죄송하지만 화장터에서도 사체 한 구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2,400마리가 드려질 수 있어? 번제단을 주인공 삼아서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400마리가 들려지면 상식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그 광야 벌판에서 2,400마리가 불에 태워지고 피가 뿌린다면 사체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야 됩니다. 맞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식탁에서 멸치 대가리 하나 바닥에 떨어뜨리고 못 치우면 3일 있다 보면 개미들이 부흥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죠? 광야의 정갈들, 벌레들이 성막 울타리가 쳐진 가운데 그 피비린내, 그 살점 타는 냄새 맡고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냄새가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분향단의 향의 능력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를 덮는 것입니다. 벌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정갈 벌레들이 성막 울타리를 견고하게 해서 못 들어옵니까? 아니요, 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호합니까? 분향단의 향입니다. 냄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성막은 짐승 죽어가는 소리, 원래 성막은 사체 타는 냄새, 벌레들이 울글거려야 됩니다. 분향단의 향이 다 덮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는 교회에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판을 치고, 인간의 욕심이 판을 치며 어느 날부터인가 목적 지향주의적인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니냐 내냐 주도권 다툼을 하다 보면 나중에 편가르기 위해서 교회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 편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 아래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지
용역까지 불러서 몽둥이까지 들고 교회를 지키고 서로에게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당연합니다. 냄새가 없는 성막은 없습니다. 냄새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향이 덮는 겁니다. 광야의 정갈들,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는 것은 사무엘의 기도가 막는 것입니다. 냄새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염려들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만이 이런 욕심, 지금만 이런 아니요. 지난 35년 돌아보면 얼마나 저도 실수 많이 하고 문제가 많았겠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우리 엄창수 장로님, 존경하는 정영주 장로님, 임창섭 장로님, 이분들이 다 형님들이 부족한 어린 목사를 감싸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른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신윤석 장로님, 목사님 이거 집 팔을게, 이거 땅 팔을게, 갖다 써. 지금도 걸립니다. 교회의 리더의 역할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내지 않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회사도 잘 굴러갈 때는 사장이 없어도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사장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의 형이 다 덮어. 성막은 성막으로, 성전은 성전으로, 교회는 교회로, 목사의 사역은 목사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이 없으면 그 울타리가 뭘 그렇게 견고하겠어요? 유재명이가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울타리를 쳤지만 이 울타리가 뭘 그렇게 견고하겠어요? 광야의 정갈들이 들어오죠. 그러나 기도의 향이 그걸 덮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면 얼마나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였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 좀 한다고 예배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꼭 유념하십시오. 특별히 남성분들 유념하십시오. 교회 다니기 전에 과거에 음란마귀로 바람피고 여자만 보면 넘실댔던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향이 벗어지면 그 음란이 교회 안에서 살아 꿈틀거려서 성가대에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 한성질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살아. 명분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주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그걸 담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된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성막에 문제가 있느냐, 성전에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끼리 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은혜 있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우며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믿고? 이스라엘아, 교회야, 성도야, 성전아, 성막아, 나를 구해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셔서 걱정하더라고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렇게 걷다가 조금 웅덩이 빠진 곳을 못 보고 발을 헛디뎌. 발이 그냥 탁 꺾이면서 통통 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우리 손집사가 목사님 다행히 뼈는 안 나갔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 근육 놀래고 인도 놀랬으니까 압박붕대를 좀 하세요. 이러고 이제 나도 아프니까 오래간만에 아파서 위로받고 싶어서 장로님 나 여기 부었다 사진까지 찍어갖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아파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도 나이 들었구만 그래. 아니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여기 이렇게 다쳤다. 내가 위로받고 싶었지 뭐.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도 다 맞아. 가장 근본적으로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잖아.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누구보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혹시 기도 없이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조용히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으로 결단합시다.